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는 바깥 생활을 최소화하고 자녀들은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즐거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증언이 아니라 제 주변의 권사님들 증언입니다. 이게 오래 함께 있다 보니까 상대의 허물을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의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어서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허물이 없는 부부라고 해도 서로 존중해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린 자녀라고 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존엄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경계를 넘어서는 모습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흔히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 그리고 직장의 어떤 일들 그 상사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여겨지면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이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을 잃고 선을 넘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죄는 무슨 특별한 범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존재해야 되는 곳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이 영역 역할에서 이탈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학생으로 지금 기르고 계신데 학생 신분을 넘어서거나 또 재판관이 재판관의 신분을 넘어서 다른 짓을 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그리고 경계를 넘어섰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상대를 조금 알고 편해졌다 싶으면 또 일이 좀 익숙해지고 여유롭다 싶으면 경계를 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관여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좀 여유롭고 익숙하고 안다 싶으면 경계를 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관여하려고 하는 속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알고 느꼈을 때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선을 넘는 행동이었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선을 넘는 행동이었어요.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선악과를 먹는 일부터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묻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익숙해지면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스스로 불행한 삶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 의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경계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과 복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탈출시키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것이 430년이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탈출은요, 일생일대의 모험이었습니다.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도 일생일대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도 출애굽이랑 똑같아요.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우리를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마음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따라 나선 이 삶 자체가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험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험하는 사람은 항상 의심하게 돼요. 주변에 뭐가 나를, 우리 가족을, 그럼 앞날이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하고 또 걱정하며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험하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눈으로 분명한 것을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확답을 받고 싶어 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던져진 세월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하면서 불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게, 우리를 이끌어 놓으신 하나님에게 분명한 뭔가 증표, 그를 요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신하고 싶었던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에게 뭐 분명한 것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며 불신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거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목전, 그 눈앞에서 내가 강림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12절에 또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경계를 정하셨고 또 산에 오르거나 그 정해진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백성들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번째 날에 시내산 산기슭으로 와서 하나님을 보겠다고 기다리는 그러한 장면, 그 순간입니다. 말씀을 보면 막 진동하고, 먼저 이 산기슭로 가기도 전부터 이 산 주변이 막 진동하고 그리고 번개치고, 그리고 이 보통 상황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롯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 요량으로 두려움을 억누르고 시내산 산기슭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18절, 드디어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내려오셨어요. 근데 어디로 내려오셨냐면 불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어떻죠? 구름과 같은 그런 연기가 자욱해서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을 하자 하나님이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게 나야 라고 했다면 정말 보지 못해서 3개월 동안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지 못해서
어떤 확신이 안쓰고 두렵고 의심이 많았는데 내 이끌어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보여주셨으면 깨끗하게 두려움도 의심도 불안도 사라졌을 텐데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시고요.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모세만 시내산으로 그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망과 이 허무함을 그 감정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했을까? 하나님 보겠다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막 이 진동하고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쌓여도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기다렸는데 결국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을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실망을 느끼셨는지 21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자주 들으셨죠?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또 때로는 아주 공격적으로 당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도 받아본 적이 참 많아요.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만나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호세아서 1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에서의 얼굴,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봐야 한다 그런 표현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봤냐라고 하는 질문을 느낄 때 이 양반은 봤나 보다, 하나님을 뵌 적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뭔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러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보면 죽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강요받고 이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참 좋은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나이 드신 이 권사님은 항상 성경을 읽으셨어요. 신방을 자주 가면 늘 성경책을 펴고 읽고 계셔요. 그리고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고 나이가 그렇게 지극하신데도 젊은 목사에게 늘 겸손하게 대하시고 또 많은 이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는 것을 좋아했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참 좋은 권사님이시죠. 근데 이 권사님이 이 세월이 흐를수록 잠을 못 주무셔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신방을 가 찾아뵀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를 들으셨는지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야겠는데 죽기 전에 물론 하나님 나라 가서도 만나 뵙겠지만 죽기 전에 한번 하나님을 뵙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미숙했던 어린 저는 목사이지만 어떻게든 이 선한 권사님을 위로해 드리고 싶은 요량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을 이미 만났다고 하면서 욕심스럽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욕심스럽게 살아가는 분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 권사님처럼 선하고 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권사님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권사님 다른 분들보다 하나님 훨씬 더 많이 만나셨습니다. 권사님이 느끼지 못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그런 권사님에게 절대로 위로가 될 수 없는 말이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참 아쉽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 자신에게 되묻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경계를 넘어서 자신을 보려고 하는 자를 치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을 확신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뭔가를 보면 그게 전부라고 여기고 그 본 것 때문에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확신해 버려요. 이후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임하는구나, 자기 이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 전부라고 여기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또 병자들의 그 병을 낫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어요. 표적과 기적을 보겠다라고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에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습니다. 봤는데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봤는데 본 그대로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샤머니즘 같은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한데요, 이것을 좀 이루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여겨요. 그 신앙을 깊숙이 보십시오. 자기가 정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뜻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샤머니즘 같은 신앙, 오늘날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욕심스러운 종교인이라고 비난받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영역을 막 침투하고 들어가는 그런 신앙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비난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은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절대화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 영적으로 병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봤다고 여기고 또 안다고 여겨요.
조금 하나님의 이런 어떤 놀라운 섭리들을 좀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을 절대화시키면서 타인의 신앙을 지적하고 단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글을 읽는데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큐티가 유행이라고 하면서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큐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큐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 좋은 신앙의 과정이죠. 조용히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근데 큐티를 해서 하는 행동이 큐티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큐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신앙이라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그게 오히려 당신의 신앙을, 당신의 영을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 심판의 영역, 그 경계를 넘어서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자기 의로움 위치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비판하셨어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어릴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금 게으르게 하는 자녀들, 부모의 이 신앙대로 해주지 않는 부모들, 자녀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보다 더 무섭게 그렇게 단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함께 있다 보니까 자꾸 허물이 보이잖아요. 자기 식대로 이거를 관여해서 바꿔주겠다고 하나님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갈등이 깊어지고 괴로움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서 단죄하는, 그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인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보면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이 치시는, 심판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보면, 나를 보면 죽게 될까 하노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바로 죽고 바로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고 여기는 자는 자기 의로움에 취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역을 규정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 영적으로 죽는, 그리고 영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신앙의 이름으로 가족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세상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의로운 거죠. 그렇게 되면 불의한 자가 되고 결국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증거를 원하는 신앙을 하게 되면 네 자신도 죽지만 네 가족도 죽고 네가 속한 모든 것이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구원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19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사장에게도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또 표적과 기적을 바라지도 말고 오직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19장이 끝난 다음에
나를 보려고 하면 죽는다라고 하고, 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신앙.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뭔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살려고 했던 자들에게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증거를 요구하지 말고, 출애굽기 20장으로 하나님은 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처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와 함께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함께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만 올라오라고 했어요. 만나시겠다고. 왜 그랬을까?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빌립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죠.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있어도,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드러나신다는 것을 말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를 조금 알고 일이 익숙해지면 선도 넘고 경계도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허물이 없는 관계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허물만 보여줍니다. 허물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허물만 보여줘요. 그래서 부부는 늘 다투고 자녀는 늘 부모에게 실망하고 교우들은 서로의 모습을 통해 낙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허물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히려 혹시나 경계를 넘지는 않을까 소심하게 위축되어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까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경계를 넘는 거 아닐까? 소심하게 위축되어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게 배우자를 대할 수 있고 품격 있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며 품격 있게 이웃과 동료들을 대하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체험으로 체험신앙, 그게 여러분을 죽여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까? 네 뜻대로 되면, 너의 뜻대로 되면 네가 죽어. 지금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네 뜻을 내려놓고 나의 뜻과 함께하자.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함께하는 너의 그 인생, 사람들은 그 모습에, 나와 함께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압도될 거야. 넌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증거를 달라고 한다면 신앙이 죽고 우리의 삶도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드러낸다면 우린 그 어느 곳에서든지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늘 말씀에 순종하고 섭섭할지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